할렐루야. 불이 나면 바람이 불고 비 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지 중요한 것은 불은 무엇이고 바람은 무엇이고 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능력이 있고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그 7장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미래의 일을 갖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얘기해서 하나님은 불의 근원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불이신 것처럼 성도들 심령 속 안에 불이 있으면 그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히 그 세상의 과학 문명이 그동안은 그 핵 분열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핵전쟁 그런 거 염려하는 시대지만 앞으로 나가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 융합. 지금 저 옛날에 그 나가사키 일본에 떨어졌던 그 수소폭탄, 그건 핵 분열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핵융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2의 태양이라고 불릴 만큼 그 핵융합 그것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난, 전 세계 전력난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의 과학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냐면 그 핵융합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예요. 그 기술이 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합하여서 핵융합 그 발전소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나라가 연합이 안 되는 거야. 미국과 유럽이 연합이 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중국은 뛰어들었었는데 기술 수준이 안 돼. 그리고 러시아하고 합작했는데 러시아는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안 돼.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그거를 갖다가 아주 잘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 하나님이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게 이 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문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역사가 진전하며 그 사회가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 불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불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접어들었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젖과 꿀은 커녕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너무나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그 앞에서 전부 다 기겁할 정도였고, 또 건조한 땅이라서 그냥 땅이 건조해갖고 걸어다니면 그냥 먼지나 풀풀 나는 그런 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네들 그 관계수로 사업을 잘해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고요, 지금 그 헐몬산 일대로다가는요, 지금 그 신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로다가는 전 세계에서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 뭐랬고 거기가 제일 유전이 많이 나고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헐몬산 일대에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과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요, 기름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이 돼 버렸어요. 아멘. 세일가스, 세일 석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유럽 이스라엘에 무진하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이 많으니까 막 그냥 동네 그 가본 사람들은 그래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 굉장히 비싼 차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막 버려놓고 있대요. 돈이 원체 많으니까. 그 중고차가 막 널려 있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야. 그 사람네들은요, 그 장사 해라는 거예요. 해도 잘 안 돼. 뭐 사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돈이 그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사업을 열면 그거 잘하라고 나라에서 막 돈을 막 대주는 거예요. 기름 팔았고 돈이 원체 많으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부와 권력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부여잡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갖다 똑바로 믿으면 진정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젖과 꿀을만 이제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루트를 알면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진짜 축복받은 민족 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신앙 이게 나쁜 건데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샘솟으면 우리는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게 하냐면 겉으로 보면 건조한 땅이에요. 비도 안 내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비가 왔었어요. 비가 오면은 그 메말랐던 대지에 저 초목들이 우거지고 그리고 새들, 나비들이 날라들면서 열매를 확확 맺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람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따 설교 끝에 나올 것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바람이 임해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의 삶이 민첩해져요. 행복 민첩해져요. 생각이 민첩해져요. 생활이 민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 세상을 교구로 만들면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건조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지만 간건한 이 메마른 가나안 땅이요 진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뚫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날씨가 요새 갑자기 확 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두껍게 껴입게 되고 잠바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새 코로나가 횡행해서 괜히 감기 들렸다가는 코로나로 의심받으면서 사회생활 얽매이시겠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날씨가 추워도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막 뼈도 아프고 어디 쑤시고 뭐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날씨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그 성도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 그러면 바람 불면 시원해. 날씨 추워지면 시원해. 오히려 나가서 더 움직이는데 땀 안 나니까 더 재미있어. 그러니까는 환경이 춥고 얼어붙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안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이 딱 다가오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래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 이거 뭐예요? 겨울이 됐으니까 겉옷 뜨뜻한 옷 입어야 되죠.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책과 이 추워져가는 시대 때에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의 그 책과 그리고 겉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겉옷을 입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무섭고 살벌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워져가는 이 시대에 얼어져가는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옷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장이 되면 그 속 안에서 뭐가 타올라요?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불이 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건조한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들 산 가운데서 냄새납니다. 노인네들이 왜 냄새나는 줄 아세요? 하는 일 없고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냄새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나갔다 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막 하니까 냄새 안 납니다. 늙어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왜 산 가운데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이 나면 바람 불고 비 내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해야 되겠다. 불이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 불어가지고요 내 생활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바빠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건 날아가고 깨끗한 바람 불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막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불이냐 오늘 성경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위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워서 없애시는 불의 하나님인 거예요. 불의 하나님.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요. 여러분 속 안에 더럽고 냄새나게 하고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불이 내 속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근심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살자, 평안하게 살자, 염려하지 말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근심 걱정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요게 돼야 되는 거야. 요게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있죠. 오늘 다니엘서를 봤는데 다니엘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거기 1장 4절에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2장 18절에도 그 눈이 불꽃 같다 표현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타오르는 불. 그런데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켜져 있어요. 등불 7이 켜져 있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분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불이 돼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돼서 타올라.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내게 하며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는 곳마다 인류의 역사에도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발전을 하잖아요. 세계 공장이 되어서 해가 지지 않은 대영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에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이 나오면 다 태우죠. 불을 태우는데 성도들을 갖다가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갖다 하나님이 태워요. 그러면 태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달콤한 향기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갖다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여기게 하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드려지는 예물을 향기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갖다 보석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의 태움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연단받고 부서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꼭 연단을 받고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부서지게 하는 하나님의 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태움을 거절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여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꾸어진 것들을 갖다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이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든 것들은 불나도 안 타요.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만든 것들은 홀랑 타버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타서 없어질 것 붙잡고 아둥거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불로다가 심판할 때가 있어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안 타고 남는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금과 은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의 그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신앙생활할 때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거 불타면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을 상징해요. 세상의 상징 것들. 이번에 아마존 강 유역에 불 전부 다 탔잖아요. 그 세상의 그 호파라고 하는 것, 그 아마존 그 브라질 그 사람들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공장 지려고 일부러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말고 세상 불로 살라도 안 없어지는 것들, 내 속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 안에 준 영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속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 겁이 안 나요. 세상 권세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 마음 갖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불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초점을 맞춰 두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희 불의 역할, 태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거절하고 그 구원을 거절한 불신자들을 위한 불의 태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태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자를 위한 태움이었어요. 그렇죠? 신자, 믿는 사람들. 내가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갖다 보석같이 여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부심, 나를 깎아 변화시킴, 그거를 거부하는 성도들. 그거는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태움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갖다 거부하는 자들, 이 태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것이 하나 둘 셋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여김을 받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옛날부터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서 그 하늘의 불을 본 자마다 성도들은요, 절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질 않아요. 실제로 레위기 9장에서는요, 레위기 1장서부터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앞에 그 화목제에 대해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다가 레위기 9장에 와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을 봤을 때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요.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는 거. 불이 하늘에서부터 확 내려가고 이 번제단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소를 잡는데 양을 잡는 소와 양의 배를 가르고 그 속안에 그 내장 찌꺼기 더러운 것들 다 벗어하고 이 정광이 씻어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울 때 내가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올려놓으니까 어디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그 17장에서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이게 진짜 맞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밤이 어둑어둑 때까지 되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그런데 엄습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예물을 갖다 하늘에 솔개가 와서 막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은 임하고 무섭지만 막 솔개를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 두 개로 쪼개낸 그 재물 사이로다 하나님의 불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때문에 혈혈단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의 그 블레셋 족속 그 이방 민족들이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먹을 거 다 뺏어간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불을 보니까 그런 두렵고 살벌한 그 이방 나그네 삶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 땅이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추워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불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다가 다윗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 세우는데 다윗은 그 잘한 일이 너무 많지만 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의 남편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남의 자기 휘하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오녀 기도라고 그냥 하루에 그냥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전 대통령이 어떻고 그러니까 난리 지금 아까 전에 그런 대통령은요, 다윗에 비하면요, 지금 대통령은 너무나 착하고 성결한 분들이에요. 다윗은요, 자기를 위하여서 몸 바쳐 싸웠던 그 장수를 갖다가 전장에서 죽게 모사를 꾸미고 그의 아내와 간음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다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성군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더럽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지만 그런 속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연약한 죄를 짓는 못된 사람이지만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안 돼갖고 마귀가 맨날 참소하잖아요, 우리한테. 너 사는 꼴 봐. 그리고 너 실제로 하는 짓도 봐. 너 그러니까 너 그런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때려쳐. 마귀는 맨날 속살거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은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실제로 돈을 주고 이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갖다 삽니다. 성전 부지를 사.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사죄를 털어서라도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성전 터를 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26절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칼을 들고 다윗의 집안을 갖다 전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칼 들고 다윗 모가지 치려고 딱 하고 있다가 칼집을 꽂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초년 세월 산 가운데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는 초년 시절 때에 남편하고 대판나게 싸웠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가라앉지 않아서 원수같이 사는 집안들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예 그냥 갈라섰대요. 누구는 뭐 해갖고 애 낳았는데 애들 잘난 것도 잘못됐대요. 그래갖고 지금 애들이 여러분 속색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못 키워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속색이는 거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지금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실제로도 난 못된 거 만나가지고 나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애 새끼들까지 속색이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가 임하니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가 내 모가지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불이 내리니까 천사가 칼집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초년 운이 나빠서 인생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 연단하고 회개케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불 받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이 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 자 보세요. 이게 귀한 거라 여러분 그 말씀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불. 이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진 거는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불꽃이 좀 타올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2절에 가다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단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살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전부 다 제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번제단의 제물이 될 때 마귀의 모든 흉악한 계계가 다 타서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였고 그 불을 받은 성도들이요 교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불이 흘러서 2021년 10월 어느 날 큰빛교회고 또 오늘 바로 이 순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확 전파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꽉 갇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이 땅에서 해방을 맞이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대에서 죄악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손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하게 방황하고 믿음에서 비틀거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갇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해야 되고요. 과학 철학사상으로다가는 뭐 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요. 그 세력화해서 공산주의가 생기고요. 그 공산주의와 결탁해서 세금 해가지고 종교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세계의 그 권력으로 하였고 막 이 코로나 같은 걸로 막 흔들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안 붙었다고 그랬어요?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불이 교회에 옮겨 붙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불러서 그 기둥과 지역에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큰빛교회도 보면요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이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그 귀한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할 때 말씀 받았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불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그 2장 2절 이하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때 각 사람 머리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합니까? 뜨겁게 기도함으로.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23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것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내 속안에 있었던 이 고집이나 엉뚱한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이 들어오면 이 고집 같은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이 내 눈에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전에는 누구 때문에 화나고 승질나고 약 올르고 뭐 그랬던 거 있잖아요. 전에 아픔과 상처 그런 거 있었는데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막 밀려 들어오면 그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나빴던 과거의 약 올르고 속상한 생각이 다 떠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그래서 막 내 속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에 있다고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막 그 종교적으로 막 랄라거리 그런 기도들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제 아멘 되시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망이가 되는 거, 불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안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같은 역사했던 그 마귀들 갖다 전부 다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다 때려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타오르셔서 인류에게 그 불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불방망이를 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으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걸 갖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불타갖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여러분, 이걸 갖다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움직여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열정이기 때문에 큰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손에서 타면요, 하나님의 불은 영원히 사그러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능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내 손안에서 타오를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요, 두 사람은 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이 그 100살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50밖에 안 됐잖아요. 60도 안 됐죠. 앞으로 한 50년 남았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벌써 애늙은이 돼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늙은이 척하고, 이거 뭐 이건 이런 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그런 짓 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젊어요, 청년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네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 노인이에요. 그냥 은재 말하는 것처럼 듣기 싫지만 꼰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요, 인생에 지혜가 있어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 우리 꿈꾸십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다가 그 번제단의 제물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나의 예물 받는 것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팡팡 내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산 가운데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제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잡아요. 번제단에 번제단만 있으면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번제단에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건물, 교회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재물은 누굴까요? 나죠, 나.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교회가 됐어. 교회가 됐어. 그리고 내가 왔어.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십시오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 이 5가지 공동 기도 제목 우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목사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꼭 1인 전도하는 일을 꼭 감당하십시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이 임하게 사십시다. 성도는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도의 제물이 가장 활활 타오르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속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열정 있는 사람들 많아서 진짜 내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세대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더 능력 있고요. 집사님 봐봐요. 옆집에서는 교회 안 나가는 그놈 그 자식 너무 잘 살지 않나요? 나는 그냥 요새 티코도 없어서 못 끌고 있는데 그놈은 딱 보니까 그냥 벤츠를 끌고 가고 있네, 이런 자식이 그냥. 그 저녁 때 보니까 그 마누라인데 딱 보니까는 뭐 아우디 A8을 딱 끌고 내려. 뿔떼기 나지 않나요? 이 세대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똑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해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복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가 밟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냥 건조한 땅이, 거기는 무섭고 싸나운 가나안 7족속만 있으니까 잘하고 낙심하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엘리야가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아세라와 그 바알신 성기는 850명이요 그냥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당시에 아세라 신 성기고 바알 신 성기던 그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최고의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임할 적에, 그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적에 아무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바알 신의 제사장이 되고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 되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믿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냥 옆에 있었던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이 전부 다 목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큰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역사 쓰십시다. 세상 잘난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 지내지 마시고 성령 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설교 뒤에다가는 진짜 제가 붕해하는 마음으로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더 했다가는 받았던 은혜가 다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 한 말씀 하나만 드리고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피난처 되신 예수님 너무나 귀한 것이죠. 세상의 심판의 칼날이 날라올 때 내 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아멘 되시죠? 또한 어렵고 공공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께 피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의지하고 다윗처럼 의지하고 엘리야처럼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거에 그냥 너무나 익숙해갖고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맨날 주여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여 나에게 불을 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바울같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다윗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 귀하지만 너무나 피동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와 이김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그 나타남, 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할렐루야. 그거에 나타나는 것의 초점이 뭐라고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아멘 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상 가운데 날마다 불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 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의 불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오늘 그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환경이 너무나 춥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이 임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시죠? 하나님이 왜 40세에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80대에 가시나무 떨기 그에 불이 붙게 하셨는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불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불타오를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상가운데 불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불고 그래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아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큰빛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다. 올 한 해 연말이 가기 전에 1인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큰빛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